설교 제목 두 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두 번 시작.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올바른 교회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모토가 뭐죠? 네, 맞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 우리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해보자. 우리도 더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너네 교회만 올바른 교회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가자라는 그 의미로 교회 모토를 6년 동안 계속 바꾸지 않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매년 표이면서도 우리 교회 계속되는 모토입니다. 이제 다음 7주년 때는 매년마다 이제 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표 겸 우리 교회 변치 않는, 아직까지는 변치 않는 모토입니다. 모토는 그대로 두고 7주년부터는 매주마다 어떤 그해 목표를 정하는 표를 또 정하긴 할 겁니다. 자,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 그렇게 정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몇 차례 제가 제 신앙생활의 그런 여정,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이유, 그런 과정들을 몇 차례 간증을 했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태 신자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그리고 더더욱더 종갓집의 종손이라고 하죠. 장손으로 태어났고 대대로 아주 혹독하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뿐만 아니라 뭐 점도 보고 뭐 절간도 다니고,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대표로 가을이면은 시제를 하죠. 시제 5대조 조부모까지는 집에서 이제 제사를 하고, 그 이상은 이제 시제를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산에 이제 그 묘소에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시제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앞장섰던 집안이 우리 집안이고, 또 그 집안의 대장이 우리 아버지고, 그 집안의 대장 또 종손인 제가 그 일을 어릴 때부터 했고, 또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한 운명이죠. 숙명은 아닙니다. 숙명은 아니고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운명을 숙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팔자는 예수 안에서 바뀝니다. 우리 운명은 반드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그냥 숙명이라고 착각을 해요. 숙명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잘못된 운명은, 잘못된 팔자는 반드시 바뀌어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새로워집니다. 여하튼 그렇게 자라가다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정말 전도의 그 열심이 대단한 분이신데, 그 반의 배정을 받은 바람에 아침 저녁으로 성경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경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왜 이렇게 욕이 나오고 왜 이렇게 싫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 그 집안에 우리 집안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니 얼마나 이게 방해를 했겠냐고. 굉장히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런데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론, 모든 지식 이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 해치웁니다. 그 말씀 앞에 불과 한 달쯤 지나서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은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괜찮아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성경도 가짜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천국은 뭐 안 가봤으니까 그때 당시 뭐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았으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은 어감 자체가 싫어요. 어감부터. 지옥은 뭐 믿든 믿지 않든 지옥이라는 어감 자체가 일단은 싫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럼 지옥 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안 믿는데 왜 기분 나빠할까요? 이만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들어보고 또 집에서는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몰래 친구 따라서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러다가 해가 지나가 버리고 또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2학년에 올라가는데 또 그 한 해도 다 이게 지나갈 즈음에 여름 방학 때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한 3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이제 선배들, 이제 후배들이 여름 방학 때 막 동네방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그 수련회가 있는데 한번 와봐라. 간단하게 전해주고 간 말인데 저는 막 그게 막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냥 웃고 말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빨리 와라. 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 소리로 느껴지고 들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 처음에 이제 본격적인 교회 생활을 그 시골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금요일 날인가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전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친구와 함께 그 선생님이 초대한 그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봤었죠.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막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막 그 기도원인데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두려움만 있지 하나님이 좋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냥 지옥 보낼 것 같은 하나님.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냥 나는 지옥 보낼 것 같은데 그런 두려운 존재만 그 정도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라도 이 하나님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율법으로 시작이 돼요. 정죄를 받죠. 그리고 두려워하죠.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그 다음에 만나야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죄를 지적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운 하나님이죠. 두려운 하나님.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심령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기도원 가가지고 별의별 걸 다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뭐 사람의 몸엔 다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울 보고 막 제 안에는 귀신도 막 쫓아내고 뒤로 빵 떨어지고 막 하여튼 이 학생 때 별 체험을 다 해봤어요. 그래도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이게 뭐지? 신앙생활이 뭐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게 1년 지나 2년 지나 2년 반 지나 그리고 시골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참 신앙생활 하기가 참 깝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의 이제 찬바람이 불 즈음에 정말 찬바람도 불고 마음에 찬바람도 불고 나는 지치더라고요. 지쳐.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못 만나는 그런 사람인가 하고 너무 제 자신이 처량해서 그냥 다 내려놓고 나도 좀 만나주시지. 나도 좀 만나주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당신이 나 당연히 만나야 돼. 이런 자세가 무너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 좀 만나줘.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고백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나주더라고요. 진짜. 저는 죽을 병 걸렸다가 고침받아서 이렇게 만난 사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귀한 거지만 저는 성령으로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게 안 지워져요. 제가 그 전에 안수사역 할 때 진짜 뭐 뇌출혈 뭐 하여튼 이런 병 저런 병 막 귀신 들리는 사람 안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치유하고 이런 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령이 변화되면 좋은데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더 강박해져요. 이게 뭘까 또 도대체 이건 뭘까?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절대 예수 안 떠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어도 예수 떠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야만 진짜 거듭난 것이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죄였습니다. 죄. 진짜 죄가 뭐냐? 진짜 더러운 죄가 뭐냐? 뭘 좀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영광 속에 만들어 오신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형상의 그 모습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류인데, 우리 인간인데, 그 영혼인데 그 영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싹 깨져버린 거죠. 그릇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흉측하게 깨진 겁니다. 그 그릇이 완전히 변형이 된 겁니다. 그 그릇이 더 이상 쓸모없는 그릇이 된 겁니다. 바싹 깨진 겁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거룩한 그 모습이 다 더럽고 추한 존재로 인간이 변질이 된 거죠. 그 죄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 순간에 딱 고백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나 죄인 맞구나. 저는 엄한 군생활을 오래 하시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유교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뭐 방학이 되든 뭐 학기가 됐든 뭐 소위 뭐 이런 말짓을 제대로 안 하고 자랐다고요. 말짓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크게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지? 이게 도무지 실감이 안 나니까 이게 참 신앙생활 때 제일 걸림돌입니다. 자기 의죠. 자기 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어. 아니야. 쟤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도 나 때문은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겁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렇게 죽으셨어. 너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너 꼭 천국 가야 돼. 그리고 애들이 막 울어요.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거짓말했고요. 제가 내 것 뺏어고 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어린애가 그러더라고. 어떤 어린애. 그런 거와 똑같아요. 왜 그렇게? 그런데 그때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맞구나.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더러운 죄가, 제일 큰 죄가 사람의 모든 인격 안에 장착이 되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오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창조자를 몰라보고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는 그 죄가 정말 더러운 죄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깨끗한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룩한 걸 싫어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의로운 것을 싫어하고 좋은 것을 싫어하고 신령한 것을 싫어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됐단 말이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죄의 본질을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하시니까 그냥 마음의 무릎이 탁 꿇려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지옥을 가라고 해도 항의할 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 그때는 그는 언어를 사용할 줄도 몰랐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나를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진정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씻었다는 그 확신 속에서 강력한 환희, 강력한 희락, 강력한 평강, 평안,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샬롬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물밀듯 밀려와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더니 그 다음에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생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를 싫어하는구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은혜의 하나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 이 죄를 다 자백해버리면 자비 하나님. 늘 자비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야, 그래서 교회를 가는구나. 교회를 가고 싶고, 뭔가도 기도도 하고 싶고, 바로 용돈 모아가지고 바로 성경책 사고,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고 싶고, 설교가 그냥 다 나에게만 하시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고, 미가엘 반죽이 하나 없어가지고 늘 강대상에서 악기는 강대상과 그 목사님의 손이 악기였습니다. 이게 유일한 악기였어요. 반죽이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도 너무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무너무 부럽다. 너무너무 저분 행복하시겠다. 저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저렇게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저렇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네. 행복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육신으로는, 영적으로는 행복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거는 농담입니다. 거기에 제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 목사 되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목사 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오케이, 남은 1년 동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남은 1년 동안 성경 너 뭐 한 번도 안 읽어봤지? 가끔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괜찮아, 하루에 한 장, 그리고 기도 30분 이렇게 하고 뭐 준비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근데 말이야, 너 교회 그 저 학습은 받았니? 네, 그 이제 세례를 주는 교회였으니까 세례는 받았니? 학습이 뭔데요? 세례가 뭔데요? 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6개월도 아직 안 됐. 6개월이 뭡니까? 한 4개월 됐나요? 네, 저 언제부터 8월 달부터 다녔는데요. 깜짝 놀란 게,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셨을 때 저도 그때 처음 간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죠. 그냥 이놈이 그냥 이 교회 오래된 뭐 장로님, 권사님 그 아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 가능성을 보셨는지, 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 신학교 추천을 하려면은 이 세례 받은 지 1년이 돼야 되니까 당장에 세례를 하자. 그래서 성탄 감사 때 저 때문에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식을. 서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은혜가 시작된 게 그 한 해가 지나가고 여차여차 지나가는데, 그때가 제일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
예배 자체가 너무 좋아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너무 이뻐, 너무 좋아요. 뭐 선배들도 거의 없지만 선배도 이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예배를 끝나고 저녁에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은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이 감동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제 뺏기지 않으려고 집에 가면 이제 현실이잖아요. 소리 빽빽 지르는 아버지 계시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 샬롬이 탁 깨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유지해 보려고 교회에서 집에까지 자전거 타고 15분이면 가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여튼 되지도 않은 시를 지어가면서 바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로 벌레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을 노래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해.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신령한 노래라는 게,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뭐죠? 뉴 프레이즈 워십. 우리 찬양팀 이름을 뭐로 할까요? 어지간한 이름은 전 세계에 다 있는데 도무지 찬양팀 이름을 질 만한 게 없어요. 새 노래로 하자.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노래, 구원받은 자의 그 새 노래, 죽은 노래가 아니라, 옛 노래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자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자. 새로 태어난 자의 노래, 찬양, 뉴 프레이즈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영문을 따가지고 그 찬양팀 줬어요. 찬양팀 알겠죠? 네, 비로소. 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학교 가도 저는 이제 미친놈이 돼버렸죠. 저거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저 베렸어. 저 교회 가더니 매 예수만 얘기하고 성경 보죠. 베렸다. 세상에서는 버린 놈. 베렸어요. 버렸어 아주.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죠. 신학교 가는 것이 한 해 좌절되고, 좀 마음에 그 꿈을 놓쳐가지고 좀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또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셨어요. 내가 너를 놓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때 신학교를 못 가게 된 것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 기준이다. 지금 내가 다시 그 음성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 단어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게 맞다. 근데 굉장히 감동도 되지만 굉장히 갈등이 되는 게, 저는 제 인생을 딱 정해놨거든요. 제대하면 뭐 할 거고, 이제 복학을 할 거고, 또 편입을 해서 어떻게 할 거고, 무슨 자격증을 딸 거고, 나는 어떻게 입사를 할 거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거고, 쭉 청산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쯤 되니까 다 폐기하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목회길을 가라고. 갈등도 됐지만 또 마음속에 두근거림도 있었어요. 여하튼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샬롬이 있는 그 환경으로 쫙 저를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원했고, 그런 신앙생활을 원했고, 그런 것을 원했는데, 제가 이끌려간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교회로 가세요. 왜 그걸 고민하세요? 그 교회로 가세요. 해가지고 그런가 하고 한 20여 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우리 이용호 추사님도 한 번 오르면 그냥 직진이잖아요. 일방통행. 저는 그런 성향도 아닌데 신앙에 관한 만큼 옳다고 생각하면 진짜 앞뒤를 안 보거든요.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습니다. 많은 걸 배웠지만 진짜는 못 배웠어요. 샬롬을 못 배웠어요. 샬롬 많이 배웠어요. 영적인 세계도 많이 경험했고, 귀신 축사하는 거 하여튼 나 주일이면 도시락, 우리 집에서 집에까지, 교회에서 집에까지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늘 살았지만은 주일이면 도시락을 2개를 싸갖고 갔어요. 왜? 귀신 쫓아내고 안수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 은사의 경험들, 치유의 경험들, 이런 많은 경험, 또 선교 나가서 선교의 경험들, 많은 경험들 통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제일 알고 싶은 것을, 제일 경험하고 싶은 것을, 제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샬롬의 복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없냐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 왜 내 안에 평강이 없냐고요. 왜 기쁨이 없냐고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왜 이렇게 두렵냐고요. 그 소리를 하긴 하지, 외치긴 외치지만 그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안 느껴지냐고요. 왜 여전히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 나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 상황으로 왜 돌아갔냐고요. 이미 만나주셨는데 내 안에 계시면 평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은 힘들고 열심을 내도 마음은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해도 할수록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면 평강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또 하는 거고.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열심을 내도 갈수록 평강은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성령님의 열매가 없어요. 조급해지고 짜증내요. 집에서 애들이 동요 불면 막 정죄해요. 어떻게 네가 입에서 찬송을 안 하고 동요를 할 수가 있냐. 아니, 애들 동요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동요도 못 부르겠어요. 뜸북새 막 혼냈죠. 제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냐.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노래를 부를 수가 있냐. 동요도 못 부르겠다니까요. 죄인 중에 죄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진짜 죽어 하면 딱 죽으려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만 생각했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이 오지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예수 믿어라 하면 창 던져 죽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무에 매달아서 찢어 죽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죽으면 천국을 가니까. 이렇게 죽었는 날 지옥 보내겠어? 제 의의를 계속 쌓아 올린 겁니다. 열심의 의의로. 그렇게 죽였는데 순교하면, 계시록 보니까 순교하면 다 천국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순교다. 그러니까 예수 전하면 찢어 죽이는 데 가가지고 빨리 찢어 죽임을 당하자.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타잔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타잔. 그 타잔을 보니까 옛날에 흑백 TV 있을 때 타잔을 봤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요. 사람을 잡아다가 긴 나무 그 사이에다가 사람을 쫙 대자로 눕혀놓고 한 가지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쪽 팔을 묶고 끈으로 묶고, 한 가지를 휘어서 이쪽 팔을 또 그 끈으로 묶고, 양다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지를 나무를 다 휘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나서 저 뒤에서 도끼로 줄을 딱 끊으면 이 활처럼 휘어졌던 이 나무가 4개가 쫙 펴지면서 사지가 쫙 찢어져 죽어요. 그게 연상이 나는 거예요. 야, 순간에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데 나 지옥 간다고? 아니야. 100% 천국이겠지. 그것만 연구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지옥은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빠진 겁니다. 빠졌다고 해서 죄송한데. 근데 보니까 많은 부분도 배웠어요. 근데 진짜를 놓쳐버렸어요.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놓쳤어요. 이게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들림 받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요. 모든 것은, 많은 것을 배웠어도 귀신의 역사, 축사하는 것, 귀신이 어떻게 속이는지, 하여튼 그런 영적인 세계들 많이 경험해봤죠. 그런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다가 아니구나, 이것 또한 속고 있는 거구나. 진짜 귀신이 나가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나가버립니다. 그전에는 장난치는 거 제가 해봤거든요. 장난치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가 있을 때 어둠이 싹 빠져나갑니다.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쫓아내는데 또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락을 주일이면 2개씩 쌓고 다니면서 매주마다 축사 사역을 하는데 왜 똑같은 사람이 또 오고, 매주마다 그 사람 또 오고, 오전에 왔던 사람 오후에 또 오고, 금요일날 또 오고, 도대체가 도시락 10개 쌓고 다녀야 되나? 왜 그럴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섭다고 그러고 빛이 임한다고 그러고 황홀하죠 막. 그런데 안 나가. 근데 안 떠나. 뿌리가 안 뽑혀.
지쳐서 못하겠다. 지쳐서. 근데 그런 분일수록 열심은 굉장히 열심히 냅니다. 본인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씩 이제 비로소 벗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진짜 빠진 게 복음이 없더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없었어요. 진짜 구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라고 예수를 만났던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때 참 주님과 관계가 행복했는데, 그때 참 즐거웠는데 왜 이것이 없지? 어디서 잘못된 거지? 너의 첫사랑이 행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알아봐라. 빨리 살펴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돌이켜봐라. 그 부분이 내가 첫사랑을 놓쳐버렸구나. 내가 바로 복음을, 그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렸구나. 늘 정죄받고 자기 의의를 쌓아올려서 들림받고 자기 의의를 쌓아올려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잘못된 이 내용에, 이 잘못된 사상에 내가 그만 미혹당해 버렸구나. 다른 것은 다 옳아도 구원관이 잘못되면 지옥이에요. 다른 것이 다 옳아도 구원관이 잘못되면 지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은 구원의 기쁨 속에, 우리의 즐거움은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원받은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사랑해 주시겠지, 거꾸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천국 보내주겠지, 거꾸로 된 겁니다. 죽어도 답이 안 나와요.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그럴 뻔했죠. 지옥 갈 뻔했죠. 근데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건져내 주셨다. 이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내가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자. 그 주님을 찬양하자. 그것이 회복되고 조금씩 회복되고 얼마만큼 회복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가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한다. 이제는 가라. 가서 그 목회를 해라.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뭘까, 올바른 교회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개척하자마자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로 모토를 삼은 겁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감격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으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제 간증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성경의 그 인물들 보십시오. 얼마나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목숨을 걸어도 심령은 기뻤잖아요. 열심을 내도 마음에 평강이 있었잖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 주님 바라시는 진짜 열심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보자.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모토를 정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오늘 가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남아서 함께 그 더 올바른 교회로, 올바른 신앙으로 계속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저는 개척 한 1년이 지나서인가 그때 제 사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상태를 바라보니까 내 사명이 이거구나. 우리 교회 사명이 이거구나. 정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올바른 신앙을 전하는 거구나. 잘못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샬롬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늘빛 사랑교회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왜요? 오세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따라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정확해요. 확실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이 다 필요하신 분들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를 끝까지 모토로 삼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온전하겠습니까? 저라고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한 것도 많고 주님 보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일이 많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바른 교회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잘 말씀을 따라오시면은 절대 여러분들 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십시오.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절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올바른 교회를 추구하면 그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일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이 또 제가 할 일이 계속 하나님과 여러분을 계속 더 가까이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순회하면서 이제 목회를 했죠.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이제 에베소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잠깐 지도자가 떠나니까 아주 별의별 이단들 또 뭐 나는 바울파, 나는 뭐 바나바파, 나는 무슨 파, 베드로파 막 파가 나눠지고 막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막 난장판이 됐습니다. 내 은사가 더 좋니, 네 은사가 더 좋니, 은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죠. 이게 고린도 전서.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죠. 이건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리더들이 할 일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만 오롯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정결한 그 처녀로 그 남편이신 예수님께, 신랑이신 예수님께 계속 가까이 가게 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더 예수님과 더 동행하며 사십시오. 왜요? 뱀이, 이 마귀가 간사한 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목회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해버릴까,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질까 봐,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사라질까 봐,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소멸될까 봐,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까 봐 제일 두렵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연약하면 내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더냐, 내가 애타지 않냐. 그 마음이 뭐 감히 이렇게 바울 사도를 거론했지만 뭐 흉내낼 수 없는 사도지만 그 마음과 심령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게, 참 성도들의 그 모습에 따라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습에 따라서 마음이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 목회에 보람을 느껴요. 근데 시험에 들고 주님과 멀어진 듯 하면은 내가 목회를 못하고 있나 보다, 잘못된 목회를 하고 있나 보다, 이게 능력이 없나 보다. 그러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훨씬 더 그런 잘하는 목회자가 와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지배를 합니다. 근데 포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쪼그라들기 시작해. 성도들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그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 마음이 이게 부패일까 봐 참 두렵습니다. 성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서 그런 겁니다. 한 사람도 마음이 부패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사십시오. 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면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늘 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이 분별 잘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이 역사하는. 그러면 그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샬롬이 없어지게 되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두워지고 점점 알지도 못하게 뭔가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도자인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저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마귀들 귀신들이죠. 여러분들에게로 교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약한 영 마귀 사탄 귀신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죠. 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악한 영들은.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역사했던 그런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의 제자이지만은 제자들까지도 끌고 나가서 어그러진 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영적인 지식으로 유혹을 해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해야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해야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제가 개척교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것만이다 하면 이단이에요. 우리만 옳다 이건 이단입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구원은 보편적인 겁니다. 진리는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만 옳다 하면 다 가짜예요. 그 진짜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진짜인 것을 다른 설교를 들어봐라.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나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전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설교를 막 다 들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진리는 보편적인 거구나. 말씀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구나. 구원은 공개된 거구나. 우리만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들림 받아. 여기 와야 구원받아. 이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비밀이 없어요. 다 공개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이라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상충되고 부딪히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상담을 하십시오. 제가 개척 때부터 계속 그 말씀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상담을 해서 아 그렇군요. 아 깨달았습니다. 개척교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듣다 보시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거든요. 안 맞거든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럼 고민해야죠. 고민을 하지 말고 오세요. 해보니까 뭐 이상한, 쉽게 말하면 이 약초만 드셔야 되는데 독초를 드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죠? 이 독초를 먹으면 죽습니다. 토끼도 그렇고 키워보면은 독초를 먹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중독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령의 말씀만 잘 먹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면 이 독초도 먹는단 말이에요. 이걸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 해독은 또 말씀으로만 해독이 돼요. 성경으로만 해독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해독이 됩니다. 해독이 되면 더 큰 분별력을 갖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 부분이 잘못됐구나. 아 그의 설교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잘못된 거구나. 요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정말 고급스러운 성도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갈수록 너무 교묘한 게 많습니다. 너무 교묘한 게 많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예언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활동을 했습니까? 제가 듣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 서머시기 여자 그 선교사인가 뭐 엄청나게 뭐 그럴듯한 예언들을 많이 해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가짜예요, 가짜. 뭐 가짜요? 2%만 심각한 내용이 2%만 있어도 1%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그걸 듣는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점점 더 격결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막이었어요. 모든 게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비성경적이면 듣는 순간에 아무도 안 듣겠죠.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그럴 만해요. 다 솔깃해요. 근데 뭔가 그 속에 하나 소위 이 독초 같은 게 있어요. 독약 같은 게 있다고요. 먹고 또 먹으면 중독이 돼요. 시름시름 영혼이 앓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계계죠. 다 알아차리게 마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독에 중독이 되고 나고 시름시름 앓을 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으로 해독이 되고 상담으로 해독이 되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십시오. 들을 만큼 다 들어봤죠. 저도 뭐 별것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면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이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일화, 예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때 선포된 말씀 성경이에요. 그걸 가슴에 잘 새기시라고.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예화도 있는 겁니다. 예화는 기억하시는데 나중에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하시면 안 돼요. 재밌는 소리만 기억하시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빠지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예화만 들렸다가 말씀이 들릴 겁니다. 성경도 읽혀질 겁니다. 그렇게 심령이 살아날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올바른 신앙, 더 올바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 올바른 신앙을 알았다면 또 올바른 복음을 만났다면 이제 그 올바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이제 진짜 열심을 내십시오. 이 소리는 개척 이후에 계속 우리가 외쳤던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짜 열심을 발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열심으로 그 예수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표이지 사업장 사장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시각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옮기시면 저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면 교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빛 사랑 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빛 사랑 교회 담임 목사고 대표입니다. 아내는 목양 사역자입니다. 저를 가장 밀접하게 가장 측근에 도와주는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고 대표인 것이지 하늘빛 사랑 회사 사장이 아니다. 그런 마음은 아예 지우십시오. 우리는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지도자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방관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방관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방관자는 아무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영혼이 그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동참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한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골 교회 몇 명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 계신 15명도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일생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산다면 참 행복이겠다. 제가 늘 그 생각을 늘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양떼들을 잘 돌보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러니까 제가 셀장님들한테 숫자를 보고하시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안 나오셨는지는 보고하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니까. 누가 안 나오셨지? 왜 안 나오셨지? 무슨 문제가 있지? 이것이 바로 목회하는 거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만 왜 숫자가 안 늘었어요? 왜 몇 명이었는데 왜 몇 명이 또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진짜 본질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양떼가 살고 구원받은 올바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늘어나는 게 의미가 있죠. 쭉정이들이 늘어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큰 교회라고 다 쭉정이 나는 게 아니고 숫자가 교회를 말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숫자는 절대 올바른 교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그 교회 기준입니다. 그런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복을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이고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